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 인사하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왜 받을까요? 복의 근원이 됩시다. 또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강원희 선교사님, 이분이 의사입니다. 이분이 자전적 에세이를 썼는데 제목이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라는 책입니다. 의사인 강 박사, 성업 중인 병원을 문 닫습니다. 그리고 의료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만류하지만 내 삶의 꼬리가 아닌 내 삶의 가장 활발히 하는 젊은 나이 그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결국 그는 아내를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49세에 모든 면에서 가장 낙후가 된 네팔 히말라야로 선교의 첫 발을 부부가 함께 내딛게 됩니다. 이분은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 뿐만 아니라 중병이 걸려 병원에 오지 못하고 다쳐도 병원에 올 수 없는 자들을 찾아갑니다. 아내는 간호사 출신이라 부부가 의사 간호사 함께 이동 진료 사역을 항상 했습니다. 한 번은 피가 모자른 그 중환자를 살려내려고 본인이 자신의 피를 뽑아 수혈까지 했습니다. 환자가 태어나게 되면 세상의 의사가 식료품을 사들고 찾아가 그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네팔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80 넘은 지금 그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사역엔 은퇴가 없다고 하시며 지금도 네팔에서 의료 선교 사역 중입니다. 한 번은 30대 중반쯤 되는 부인이 병원을 찾아왔는데 진단해 보니 장폐색입니다. 마취하고 급히 수술을 해야 하지만 장비가 없습니다. 그물렁 마스크를 환자 입에다 밀착시키고 마취약을 떨어뜨려 마취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위험한 것, 완전히 마취가 다 되어야 되는데 위험한 것은 음식물이나 역류한 소화액이 폐에 들어가면 이건 폐렴이 됐는데 순식간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수술이 끝날 무렵 완전 마취가 안 됐으니까 환자가 토합니다. 의식이 있어서 결국 토한 오물이 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폐렴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볼 방법이 없는 최악의 상황. 혈압은 60, 맥박은 130.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이 30대 중반의 부인. 그 순간 그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는 그 병실에서 나와 조용한 곳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저 환자를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제 능력 바깥의 일입니다. 주님이 살려주셔야 합니다. 3시간 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환자에게 가보니 환자가 살아난 겁니다. 기도하는 동안 폐에 죽었던 세포가
생명의 세포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때부터 선교사님은 그치지 않는 기도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도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무엇은 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생각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를 선지자 삼으시고 나를 물에서 건져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며 기도하셨으니 구원의 은혜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오늘 본문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한 내용이 먼저 9절부터 보시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였다.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그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만의 사명일까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한 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했다. 항상 기도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두 하나님 말씀인데 쉬지 않고 항상 그치지 않고, 이것은 호흡을 말합니다. 그거 그치면 죽습니다. 이건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의 사정을 들은 날부터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기도를 그치고 기도가 사라집니다. 수능이 옵니다. 기도합니다. 수능이 끝났습니다. 기도를 그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가 문제 해결의 수단에서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대화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했지요. 고난이 사라져도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문제 해결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 해결 수단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불을 지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그것은 그치지 않는 기도, 항상 기도,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입니다.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총명 당연히 구해야 되지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 채워달라고. 오늘 본문은 10절부터 12절까지, 9절부터 12절까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중보기도 내용인데, 첫 번째 중보기도 내용이 9절에 보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하나님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이 진리를 분별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채워지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아이가 잘 자라는 거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한다면 그 아이 보고 공부하라고 철들라고 할 얘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 때문인 거지요. 성도의 기본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그래야 칭찬과 큰 상급이 있는 성공적인 인생, 믿음의 성공자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자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맞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이고, 즉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자녀가 아버지께 순종하고 기쁘시게 아버지를 하고자 하는데 정작 아버지의 뜻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 잘못하면 도리어 반대의 현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겠다고 했는데 잘못 뜻을 몰라가지고 이를 엉망으로 만들어 아버지를 속상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자녀의 누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른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순종을 해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고 신앙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적인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귀영화 누리는 건 일시적인 것뿐이요, 우리에게 그 부귀영화가 영원한 생명도 주지 못하고 영원한 복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공적인 삶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나타내는 것, 그것이 성공적인 믿음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삶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가져다 주고 영원한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성공, 신앙의 성공을 살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선행해야 될 게 뭔가? 바로 하나님 뜻을 아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그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 가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특별히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와 우리 교회 가족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소서. 하나님 뜻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그 뜻을 알았으면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하게 해달라고. 10절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두 번째 중보기도 내용인데, 10절 볼까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와 총명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제 하나님 뜻을 알았으니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뜻을 아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뜻만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해달라고. 뜻은 압니다. 이제 알았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뭐겠어요? 주께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그럼 성도가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반면에 우리는 한 줌의 흙에 불과한 피조물, 연약한 존재, 죄인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이 어찌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요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곧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전심으로 행할 때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요, 뜻을 안 다음에 주님의 뜻을 따라 합당하게 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제가 물 좀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알겠다고 말하고는 이분이 얼마나 바쁜지 이리저리 호를 바삐 움직이기만 하고 10분, 20분 지났는데도 부탁한 말을 안 준다. 그 물을 안 주면 기분 나쁘고 그 식당 가고 싶지도 않고 첫째는 뭐 언쟁부터 벌어지지 않을까. 당연히 기분 나쁩니다. 우리 하나님도 같으시지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인 우리처럼 화내고 짜증스럽게 여기시진 않지만 우리가 주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행하지 않으면 참으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행하도록 계속 기다리십니다. 첫째, 둘째 중보기도 내용이 그래요.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주님의 뜻을 합당하게 행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의 가족을 위해서도, 또 우리가 새로 모실 목사님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하는 분,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행하는 분, 그런 분이 필요한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능력으로 능하게, 그 능하게 주의 일을 합당하게 행하기 위하여 이것이 필요한 거랍니다. 11절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11절 보시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내가 능하게 하게 해달라고. 여기서 힘이라는 헬라어가 크라토스인데, 이 힘이라는 크라토스라는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크라토스, 힘, 하나님만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이 외적으로 드러날 때 그 용어를 힘, 크레토스, 크라토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힘, 크라토스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는 우리 안에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영광의 힘을.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두나미스. 여기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 뜻을 행하여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빌려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일을, 주님의 뜻을 합당하게 행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과 세상에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합당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는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또 주의 뜻을 합당하게 행하게 되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전능자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한마디면 하나님의 뜻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필요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한순간에 불의한 곳이 의롭게 되고 죄악된 곳이 청결케 되고 상처난 모든 것이 완전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동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역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좀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그거 알게 해달라고. 또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도록 연약한 우리 성도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죄인이여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동역자로 삼아주셨다. 영광 중에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믿는 우리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특권이요, 이것은 반면에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교회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교회의 책임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다. 우리나라가 망했다. 모두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 간절히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나를 능하게 하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달라고 그치지 않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지혜와 총명에다가 두 번째,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해달라고. 주님 뜻 알았잖아요.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니까. 그런데 나는 능력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내가 주의 일을 능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나를 써달라고, 또 그런 분을 우린 또 모셔야 되고, 우리가 우리 교회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늘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었던 죄인인 내가 예수님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나 안에,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모든 피가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피가 같고 한 몸을 이룬 하나된 가족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것, 기도뿐이라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고난만 있으면 기도합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기도가 그칩니다. 사탄막이 가장 좋아할 텐데,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심으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모든 자녀들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 능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 충만하여 기도를 그치지 않는 기도의 사람 되어 늘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함으로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주님의 일을 합당하게 행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또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겠다 다짐하며 예배한 여기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군대로 지방으로 해외로 터져 있는 우리의 자녀와 믿음의 식구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 동포들과 선교사님과 선교지 우크라이나와 그 백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